예,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4절, 오늘 레위기 15장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유출에 관한 법인데 여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남자였고요. 오늘은 여자. 여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생리, 하나는 이제 하혈이라고 그러죠. 주로 두 가지죠. 몸의 유출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자연적인 거, 하나는 질병이고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료절은 15장 31절.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느냐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 법을 주셨느냐? 왜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을 왜 주셨느냐? 31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그들의 부정함에서. 부정한 자들, 유출 있는 자, 나병 있는 자, 뭐, 이런 거 있죠. 부정함에서 분리시킬 것. 그래서 하나고, 다음에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 만약 부정한 자가 성막으로 나와서, 이 법이 없으면 나오죠. 그러면은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막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와서 이제 성막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속죄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온다. 정결함 입지 않고 주 앞에 나온다. 이것은 이제 위험천만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오늘 우리는 몸의 유출에 관한 법 이랬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부정한 것, 또 불결한 것, 또 불의한 것, 또 불법의 것들 죄는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 주의 성령,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분리에 관한 법, 정결에 관한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배움과 훈계롭게 하시고 경고와 본보기로 삼도록 하시며 저희가 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참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신 것은 무엇이나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영적인 거 계명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다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좋은 것, 의로운 것들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몸의 유출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18절은 남자 유출에 관한 법이었고 19절에서 34절은 여자의 유출에 관한데 사실은 30절까지죠. 30절까지. 31절부터 33절은 이제 여자 유출에 관한 법이 아니고 율법의 성격, 이 율법을 주신 성격, 목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유출이라고 하면 주로 성병에 관한 것이고요. 여자 유출은 질병이 아니어도 매월 자연적인 현상으로 유출, 월경이라는 게 있죠. 생리 있던 월경 뭐 이렇게 말하죠. 여자 유출은 병과 관계없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19절부터 24절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출이 아니라 여자라면 사춘기가 지나서 폐경 때까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유출에 관한 겁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몸이 빨리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 젖을 안 먹고 어릴 때 소젖을 먹여가지고요. 이게 너무 빨라지는 거죠. 10세만 돼도 막 시작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는 호르몬, 사료를 먹이고 호르몬을 많이 주거든요. 그걸 또 사람이 또 그걸 먹어버리니까 어린애 때부터 신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몸에 생리적으로 유출이 되면 이제 생리적 유출이 시작되면 이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게 시작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몸에 유출이 있는 여자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는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이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 이 피가 나오는 것, 이게 뭐죠? 요즘은 하혈이죠. 하혈을 시작했다. 정확한 병명 뭔데 여기 뭐 혈루증하고 나와요. 혈루증. 이건 질병으로 인한 거죠.
이 여자는 몸의 유출로 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하다가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질병으로 인한 유출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의 경우에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이 병이 있으면서 누구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이건 엄청난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죠?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왜? 그 접촉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옷 빨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 옷 빨고 그건 목욕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 사람 나오건데 자기가 부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리고 하는 그런 사람 하면 이 여자 옷에 다 누군죠? 부딪힌다고, 제자들 다. 그러면 이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누구냐 했을 때 여자가 달달 떨었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부정한 여자가 지금 그 군중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지금 사람 만지고 다녔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와버렸죠. 이 여자는 질병으로 인한 유출이었는데 이런 여자의 경우에 부정하고 이 여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하게 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다 옷 빨고 다 뭐 해야 된 거죠? 전부 다 목욕해야 된다. 물로 목욕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유출 있는 여자와 접촉 자체를 금지합니다. 분리하라지, 분리하라. 남편이라도 이 기간 동안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 6절 뒤로 넘겨서 레위기 18장 5절 6절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레위기가 아닌데 이거 에스겔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18장 5절 6절 뒤로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한다. 그게 뭐냐면 산들 위해서 희생물 먹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이 말이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 향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게 의롭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이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않고 생리 중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이 네 번째 나오는 거. 생리 중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 뭐라고요? 의로워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리 중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간 건 뭐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생리 중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성경에 따르면 의롭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유출이 있는 여자가 누군 침상이나 앉은 의자나 그 여자가 앉은 방석에 이 접촉을 해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함, 불법을 하나님은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 뒤로 에스겔 36장 17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땅을 더럽힌 게 뭐죠? 음행, 폭력, 무제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이래 나오죠.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그러니까 이제 월경하는 여자의 부정함 이 말이에요. 이거 같았다.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폭력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다. 분리된 여자는 뭐 부정한 여자, 부정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유출로 인해 부정한 여자 이 말입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하고 분리되었는데 자연적인 유출이든 질병으로 인한 유출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9절에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의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여 싸우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이랬죠.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피해 유출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 더러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분리되었습니다. 여자의 유출을 불결하다 부정하다 한 것은 이것이 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와 관련되어 있다. 성숙한 여자의 몸이 임신을 위해 배란기가 되면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남자의 씨를 만나며 결합하면 임신이 됩니다. 그럼 부정하면 그쳐요. 그러면 유출 안 한다고요. 그러나 씨를 만나지 못하면 남자의 씨를 기다려도 남자는 수명을 다해서 죽은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것을 이제 피해 유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근녀죠. 처녀 이스라엘, 근녀, 부녀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자입니다. 교회도 여자, 교회도 여성 명사로 봤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갈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이스라엘이고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 위에서 난 여자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성경에 스스로 해석을 했는데 교회는 정결한 처녀고 신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이스라엘도 여자, 하갈이죠. 또 교회도 여자, 사라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결합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모두 죽어서 몸 밖으로 유출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섞이지 않았다,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가 뭐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수태해서 출산을 하는 동안은 여인의 몸에 유출이 없습니다. 수태가 딱 되어버리면 유출이 없어요. 그럼 여자들도 알죠. 유출이 없다 그러면 뭐죠?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임신 안 했는데도 유출이 없다 그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몸 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피의 유출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속에서 싹이 트고 우미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유출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몸에 들어온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는 평생 동안 매월 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자네슬리 엄마처럼 한 15명 낳았다 그러면 거의 유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애 놓고 또 거의 웨슬레가 말이 자기는 엄마 기억하면 맨날 배부른 모습하고 애 젖먹이는 거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애를 한 열 몇 명 낳았어요. 한 15명 정도 낳았을 겁니다. 아이고, 대단했죠. 그러면 이제 유출이 중단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려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렵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뭐냐? 유출이죠. 결혼한 여자들은 육신의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영적인 씨앗인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출에 관한 뭘 주신 이유는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하면서 분리시킬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하면서 분리시키라.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주님이 이 유출에 관한 뭘 주셨다. 남자든 여자든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 유출한 사람과 접촉이나 관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될 때, 그건 어쨌든 분리돼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성막에 못 나와요. 다음 집회에도 못 나오고, 당연히 화평음을 같이 못 먹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성막으로 나오거나 거룩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화평음을에 참여하거나 뭐 주 앞에 나서 제사장과 뭐 죽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죽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하면서 분리시키고 부정한 자가 성막에 들어와 성막을 부정하게 하다 죽지 않도록 유출에 관한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남자나 여인들 접촉한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주의 성전으로 와서 주의 전을 더럽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회중의 성막 앞, 즉 주의 앞에는 부정한 상태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purifying, cleansing,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아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는 주님께 못 나오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부정과 불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 여자의 몸에서 나는 유출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죄나 불법이 아닌데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반론을 펼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사람은 자기 의지나 환경이나 자기 원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부정한 자요 불법자고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건 태생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수태해서 불법 가운데 수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뭐다? 부정하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깨끗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 겁니다. 그건 태생의 문제고 본성과 자연적인 문제다 이거지.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깨끗할 수가 없고.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깨끗할 수 없다. 산모도 피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사람은 다 부정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아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것은 여인의 질병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주기적인 생리현상으로 월경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1회 동안 분리시킵니다. 여자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은 신체적인 파괴 현상입니다. 이건 신체적인 파괴 현상이에요. 터지는 거지, 속에서. 사람의 몸의 피가 몸속에서 순환하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사람의 출생에 관한 부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가 피에 유출이 있을 때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피가 터져 나올 때면 그 달에는 임신 출산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이번 달에는 뭐라고? 임신 출산이 없다. 예전에 사람들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에도 유출이 나면 임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출이 나면 오죠? 이번 임신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즘도 피임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유출이 있으면 임신 안 되었다고 안심을 하고 몇 달간 유출이 없으면 당장 임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피해 유출은 생리적이지만 동시에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몸에 정착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매월 유출이 나옵니다. 이런 피해 유출은 보통 4일에서 5일이고 어떤 사람은 길면 일주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4, 5일이었다고 그래요. 성경, 그래서 주님이 1회 동안 분리시키라, 이렇게 말, 1회 동안 분리시키라 그럽니다. 이 기간은 여자들의 고통의 시간이며 매우 불편한 시간입니다. 생리통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고통스러운 거죠. 성 1회 동안 분리시키라는데 유대 여자들은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율법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분리된 건 물론이고 뭐라요? 몸에 고통도 있는데 또 부정하다. 그 여자와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남편이나 가족이라도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자들의 이 시간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남편도 한 주 동안 분리됨으로써 혼과 남편으로도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만지도 접촉도 하지 말라잖아요. 뭐죠? 편안하죠, 어쨌든. 혼과 몸의 자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들은 강제 금욕이 되는 거예요. 강제 금욕이 왜요? 이 이방인들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강제 금욕이죠. 여자의 유출의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씨가 없이는 부정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씨가 없이는 뭐라고요? 부정함과 죽음밖에 없다. 유출은 몸에서 죽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생명의 씨가 몸에 들어와서 결합하지 않는 이상 죽음이 쏟아진다는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다? 죽은 자다 이거예요. 20절입니다. 그녀의 분리기간에 그녀가 눕는 것은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할 터인즉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결합하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유출이 있는 기간은 그녀의 분리기간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는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이걸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1회입니다. 1회. 이 기간 동안에는 남편은 자기 아내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녀가 눕는 것은 다 부정하고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합니다. 남자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남자도 이제 유출이 있을 때는 침상에는 의자에 피가 묻지 않아도 다 부정합니다. 남자 유출에 관한 규례와 동일한 규례가 이제 적용되는데 21절.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절부터 10절에 있는 남자의 경우에 규정한 규례와 같이 부정한 여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합니다. 간접 접촉이지만 그 사람도 옷 입고 앉았잖아요. 간접적 접촉이지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는 것은 부정하면서 자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정한 세상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의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의로운 롯은 소돔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혼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뭘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 자신을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말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구약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가장 큰 죄인데
가장 큰 죄. 구약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가장 큰 죄, 가장 불법. 사람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 음행,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음행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지. 율법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리니. 여러분,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리니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에요. 22절 또 누구든지 그녀가 앉았던 것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분리된 기간에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4분의 1, 거의 일주니까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 일에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남편과도 분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뭐죠? 완전 분리가 되는 시간이. 이는 내 자신이 부정하면 누구와도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자로서 누구와 교제하면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만들 뿐입니다.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받지 못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음으로 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어땠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 인내의 소망 이걸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라고?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 이것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교회가 부정에서 벗어나는 길, 이스라엘이 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예요?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때로 임신했지만 유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피가 쏟아집니다. 이 역시 유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재물에 대한 염려나 세상에 대한 염려나 쾌락 등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유산시키죠. 그 피가 쏟아지게 하는 유출하게 한단 말이죠. 23절 그녀의 침상 위에나 그녀가 앉는 것 위에 닿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출이 있는 여자의 침상, 그녀가 앉은 망석이나 어떤 자리에 닿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침상이나 의자, 옷, 방석 등 유출한 것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는 것은 사소한 것, 적은 것에도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사소하든 적은 것이든 접촉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완전한 분리를 명한 것입니다. 부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는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분리는 거룩함의 기초예요. 분리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흔히 사랑해서 하나 되자 연합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죄나 불법, 불의, 부정한 것들로부터는 분리하고 만지지 말아야 된다. 만지지 말, 터치나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나와서 분리하라고요.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닿는 자는 뭐라고? 부정하다. 악한 사귐을 가지면 선한 행실과 습성이 부패하게 됩니다. 24절 어떤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의 생리의 유출물이 그에게 묻으면 피가 묻으면 말이에요.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그가 눕는 모든 침상을 부정하리라. 어쩌다 잘못하다 묻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똑같이 유출병자 유출한 사람과 똑같은 일주일간 부정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만약 남자가 유출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남자의 몸에 유출의 피가 묻게 되면 그 남자 역시 여자가 부정한 일해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와 관계를 갖는 순간 이 둘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고 부정함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 유대인들, 율법 아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레위기 20장 18절에 따르면 생리 유출물이 그에게 묻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 20장 18절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의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건 먼저 뒤의 결과가 엄청났죠.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여자들은 그 여자가 월경 중에 관계를 맺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이 기간 중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질병이 얇아져서 관계를 맺을 때 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데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요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여름 신문이나 여성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꽤 나오는데 일부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논문을 막 쓰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생리통을 완화하고 윤활유가 필요 없고 생리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기사 등등 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견해는 다 돌팔이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그건 돌팔이 의사들의 견해고 이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요? 피해 그녀의 근원을 드러냈고 피해 근원을 드러내었다. 이랬어요. 피해 근원. 그래서 성경은 생리중 관계를 철저히 금하고 둘 다, 남자, 여자 둘 다 자기 백성에 끊어진다. 엄청난 경고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럼 이런 일은, 그 본문에서는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피해 묻었는데 그게 내가 묻어버렸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근데 24절은 그녀와 함께 누워 이랬죠. 함께 누워라는 말은 이제 관계를 맺는 중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레위기 20장 18절 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관계를 맺는 중에 여자에게 월경이 터져 나올 경우에 아니면 관계를 맺은 후에 피가 터져 나와서 여자의 피가 남자에게 묻은 경우 또 아니면 여자의 부정기적인 출혈에 의해서 아직은 때가 아닌데 사람이 항상 필요해도 정확하면 좋은데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기적인 출혈로 인해서 피가 묻은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이나 누가 유출 가운데 있는 여자 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생리 유출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었을 경우에 남자는 여자가 똑같이 부정하게 되고 그 남자가 눕는 모든 침상도 다 부정합니다. 월경하는 여자의 피에 묻은 남자는 그 여인과 합문을 이룬 자로서 여인의 부정과 불결을 그대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24절 또 그가 눕는 침상도 모든 침상도 부정하리라 했지. 여자의 출혈로 인해서 남자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합니다. 남자 역시 여자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 25절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져서 그녀가 부정을 더인적 그 분리기간이 아닌데 아니면 분리기간이 지났는데 이 말은 뭐냐 하혈하는 거죠. 여인이 자기의 분리기간이라는 말은 월경하는 기간을 포함한 7일입니다. 월경 주기로 인해서 없는 피해 유출이 아니라 하혈을 할 경우인데 이런 여인은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에요. 아니면 병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되지 뭐. 별거 없죠.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때는 유출한 날들이 그녀의 분리기간이 되고 그녀 역시 부정합니다. 자연적 현상이든 질병이든 몸에서 유출이 될 때 그 기간은 무조건 부정한 채로 남게 됩니다. 몸에서 나는 피는 몸 안에서 순환해야지 몸 밖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에 바로 죽기 때문에 죽은 피란 말이죠. 부정함을 유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녀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 그녀에게 그녀의 분리기간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의 분리기간의 부정과 같이 부정하랴. 그러니까 이제 침상도 부정하고 의자도 부정하고 앉을 때는 다 부정하는데 그 언제까지 부정하냐면 분리기간과 일치한다 이거예요. 여자가 분리기간과 그만큼 부정하다는 거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이면 열흘 이렇게. 몸의 질병으로 인해 겪는 유출과 생리적 주기로 겪는 유출이나 부정함은 똑같습니다. 유출이 있는 동안 부정한 것도 같고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이나 앉는 의자나 방석이나 접촉한 것들에 닿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점도 같습니다. 몸의 부정으로 인한 문제는 남녀의 성별이 구분 없고 생리적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일단 부정하다.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터인즉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여자가 눕거나 앉았던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것에 무엇이든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목욕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율법 주로 몸의 부정함을 다루고 몸의 분리를 다루지만 몸의 부정함, 몸의 분리 이걸 다루지만 신약에서는 몸이 아니라 혼의 부정, 마음의 부정을 다룹니다.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다? 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 말이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은 늙어도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몸으로 짓는 죄는 몸이 아프면 못하죠. 몸으로 짓는 죄는 몸이 아프면 잘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뭐 도둑질도 건강하지 않으면 잘 못하죠. 강도질은 뭐 건강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이런 것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이런 건 뭐죠? 탐욕 이런 것들은 몸이 아파도 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본성이 있는 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더러움에서 28절 그러나 그녀가 자기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이래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리니 몸의 유출이 그치면 일단 병이 나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유출이 멈춘 뒤에 이래를 셉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완치된 겁니다. 이래는 하나님께서 정결을 행할 때 언제나 말씀하시는 기간입니다. 나병을 판단할 때도 이래를 셌고 그리고 다시 살폈고 나병이 나은 때도 이래를 셉니다. 유출병도 같습니다. 이래를 센 뒤에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된다. 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이 낫는 것이 정결입니다. 병이 나은 것을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 고치신 적 있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10명 중 1명만 돌아왔죠. 그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 10명이 다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병이 나은 게 정결함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병이 나았으니까 정결하게 되었다 끝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병이 나은 뒤에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는 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 앞으로 가야 돼요. 29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녀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담벼들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요. 유출이 멈춘 뒤에 이래 뒤 8째 날이죠. 8째 날에 자기를 위해 담벼들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이건 뭐냐? 희생헌물 드리기 위한 것이죠. 8째 날이란 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회복, 시작을 뜻합니다. 안식일은 1회째이지만 주의 첫날은 8회째입니다. 우린 8째 날에 예배를 드리죠. 병이 나은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져갑니다. 회중의 성막문, 거긴 주 앞입니다.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취해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주께 헌물 드립니다. 부정한 자는 병이 나았다고, 그 자체 병이 나았다 정결하되었다 했죠. 부정한 자는 병이 났다고 다 완전한 정결이 끝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는 주 앞에서 나와서 속죄를 드리고 화폐의 관계를 맺어야 아주 완전한 정결이 되는 거예요. 정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도둑놈이 말이죠.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가 더 이상 음행을 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나 완전히 새 사람 됐어. 나 완전히 끊었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고 말이죠. 그럼 어때요? 좋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다 끊었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제 완전 새로운 인생 사는 것 같지요. 곁에 있는 사람도 좋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안 그렇다. 뭐. 나는 맨날 고함리로 두들리 패다가 새 사람 됐다. 어때요? 그 짓 안 한다. 완전히 반성했어. 맨날 술 먹고 막 건드려 만들다 이제 술을 입에도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막 도박하면 뭐 환장하는 사람이 뭐 게임하면 미치던 사람이 이제 절대 안 한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뭘 훌륭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 앞으로 나와서 속죄를 하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마귀 들린 자가 마귀가 다 나갔어. 거기서 됐다. 안 됩니다. 거기서 마치면 안 돼요. 주 앞으로 나와서 뭐하고 속죄하고 주의 성령으로 채용을 받아야 돼.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완전한 거예요. 많이들이 그냥 병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나오면.
병만 나면 됐지 뭐. 나병 환자가 나병 나면 되고 유출병자 유출 환자 나면 됐지. 뭐 거기서 뭘 더 바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명만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 10명이, 나병이 나은 사람 10명이 맞는데 주께 돌아와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한 명이었단 말이죠. 한 명. 이 한 명이 사실은 뭐 제대로 전결해야 되는 사람이죠. 누가 보면 17장 17, 18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전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 사람 병 나은 걸로 그친 거예요. 병만 나은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사람도 있고, 병이 나은 후에 주께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8째 날에 회중의 성막문 앞으로 나온 것은 병이 나은 사람이 죽게 온 겁니다. 병이 나은 건 이미 죽게 안 와도 병은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죽게 온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나온 것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주 앞에 보이고 주께 헌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죄 헌물, 한 마리는 번제 헌물이었습니다. 30절.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녀의 부정한 유출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주 앞에 속죄할지니라. 주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은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 동일합니다. 성별에 구분이 없습니다. 제사장 가져온 비둘기 2마리 중 한 마리는 제헌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헌물로 드립니다. 제헌물은 말 그대로 속죄를 위한 것으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죄를 사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출병은 자기 몸이 여러 사람들을 부정함 일으키게 하는 병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자신으로 해서 뭐라고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고 침상도 부정하게 만들고 뭐 안전자도 부정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부정함 일으키게 하는 병이고, 번제 헌물은 자원 헌물로서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내 자신의 그냥 내가 살았을 뿐이고 내가 그냥 살 뿐이에요. 그 내가 할 일 내가 할 뿐인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정한 자가 여러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내 자체가 말이죠. 물론 내가 그럴 수가 있겠나 싶지만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내 자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요. 내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이 깨끗하게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할 때 자기 자신을 회개할 줄 알까?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죄덩어리고 내 몸 자체가 죄의 육신이었고 내 자신이 정말 부정한 자고 가증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행하고 행하지 않고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내 존재 자체가 사실 최소 몇몇 사람에게는 말이죠. 상당 걸림돌과 실족 확연돌이 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제헌물 드리는 거예요. 제헌물 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했을까? 나로 인해서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왜? 내가 뭐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부정한 자란 거지.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와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어요, 실제로. 영향을 받았고, 뭐 말을 섞었던 교제를 했던 머리에 부정하게 됐고, 거기, 그거 뭐 다 세면 말도 못 합니다. 인생 얼마 안 살았어도 참 여러 사람 죄 짓게 만들고 여러 사람 저거 만들었죠. 근데 부정한 자들은 자기가 그냥 살 뿐인데, 그 일주일 동안은 뭐가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유출이 있는 동안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왜? 내가 부정한 자니까. 이 자체를, 우리 이 죄악됨, 이 죄성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뭐라고? 죄덩어리구나, 이거죠. 내 자체가 가증한 자로구나. 내가 더러운 자로구나. 더러운 거니까 어디 굴러가도 어디 부딪혀도 더러운 건 어디 무언가 부딪혀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 진정한 사실은
자아죠. 이게 사실 우리 진정한 자아인데 이걸 인정하기가 참 쓰라리지요. 내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쓰라리인데 잘 알아야죠. 예. 예, 다음. 예, 번제 업무는 자원 업무이죠. 번제 업무는 자원 업무로 주 앞에 자신을 드는 헌신과 순종의 의무입니다. 예. 주님께서 3지절에 보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랬죠. 속죄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가 죄 업물로 드려서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하나는 번제 업물로, 하나는 죄 업물로 주 앞에 속죄할지니라. 내 자신의 부정함이 뭐 내가 사실이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생리적 현상이고 자연적이고 이거 태생이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속죄하라 그러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할 내용이에요. 내가 불법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의 육신 이 죄의 몸 죄의 육신 죄의 권능 아래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속죄의 내용이다. 그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배하고 이것이 사실은 또 이게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 속죄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속죄를 드리는 게 이거다 말이지. 근데 행위를 속죄하는 것은 사실 쉽죠. 근데 내 자신 이 자체를 속죄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속죄입니다. 네,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31절부터 33절은 몸의 유출에 관한 법의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이에요. 주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면 분리하라 이거죠. 주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첫째가 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과 불결과 불의, 불법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 그들은 고센 땅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에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관한 고센 땅을 분리시켜 고센 땅을 뭐라 분리시켰다. 주님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로부터 분리된 민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분리를 명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이 땅의 백성과 이방 안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며 그 에스라의 명령이 어때요? 참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지금 마누라 있고 자식 데려왔는데 분리할지니라 이 말을 이혼하고 내보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집에 내보냈죠. 야, 요즘 진짜 아브라함이 요즘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러다가 유산을 쭉 떼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에 물하고 몇 개 좀 올려서 내보내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죽을 뻔했단 말이죠. 하갈하고 이스마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분리시켜버린 거죠. 집에 다 말이 분리지 쫓아낸 거잖아요.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 땅 백성과 이방 안에들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분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 이스라엘이 에스라의 명령대로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이방 이미 결혼했고 자식이 있는데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분리하냐 했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상 없습니다. 바빌론 포로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끝이고 바빌론 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땅에 도는 이스라엘 뭐냐? 이스라엘이 아니지. 그때부터는 호남 민족이지. 만약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결단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가족으로 같이 살아야 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다고. 이스라엘이 만약 분리하지 않았다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과 달리 완전히 그 땅의 백성들과 뭐라고요? 혼합 공동체죠. 그때 혼합이지. 이제는 가족에서도 분리가 안 된다. 가족에서도. 완전히 혼합된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언약의 백성 이거 다 잃어버린 거죠. 왜?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 태어난 자식은 이제 뭡니까? 헷족 속가 나왔는데 가나안족 속가 나왔는 자식은 가나안족 속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때 만약 이 분리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건 지상에 그때 이미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역사에서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단일 종교, 단일 민족, 단일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 모든 족속들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씨가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분리하고 일어섰다. 분리하고 일어섰다는 말은 뭐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된. 이제 그 유대인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된 거죠. 느헤미야 13장 3절.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왜 그러면 이 분리를 명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 아니면 종교 공동체, 그들의 말은 민족 공동체, 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뭐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솔직히 뭐 유자료도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 왜 이게 분리를 시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분리시키려면 이 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개종을. 이 개종을,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족속들은 그냥 결혼만, 이 몸만 같이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네 종교는 네 종교, 내 종교는 내 종교였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은 유대교보다 이방 종교가 더 셌어요. 왜? 이방인들이 그때 바빌론부터 페르시아부터 쭉 내려온 게 훨씬 더 강력했다. 문화나 모든 게 더 강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종이 안 되니까 뭐 되는 거죠? 종교가 안 맞잖아요. 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이 먼저 분리가 된 거죠.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리시켰다.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버리면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들은 종교는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결혼한다 바뀌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종교도 같이 갖고 왔단 말이죠. 그 여자가 오면서 애 놓고 산다고 해서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종교가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이 됩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31절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부정함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주의 성막으로 나와서 주의 성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정함으로 주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죽지 않도록 이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알지 못하고 무지로 부정한 자가 헌물을 들고 나오거나 화평 헌물을 먹거나 기타 등등 죄를 범할 때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유출이 있는 모든 자, 나병한 자와 똑같이 유출이 있는 모든 자는 뭐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진영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라 이 말이죠.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접촉을 아예 차단한 거죠. 자기들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상막을 더럽히다 죽임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3절 4절 너희가 너희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보내어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주의 성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성막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누가 결혼하려면 이방이 결혼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결혼이 허락이 되는 거죠. 현재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유대인이 한쪽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제 유대 땅에서는 분례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유대인에서 출애를 시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개종 안 하면 이제 유대인인 사람까지도 유대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인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을 분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분리했는데 이제 그들이 성막에 아니라 성전을 세웠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성전을 세웠을 때
유대인인 남자들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죠. 경배를 드리고 헌물 드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한 집 같이 사니까. 그럼 또 이제 부정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안 죽는단 말이죠. 내보내야 안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보내는 게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분리하는 게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아니면 진짜 주의 진노로 역병이나 이런 것도 그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뭐 나는 그냥 믿겠다. 그러면 분리 안 하죠. 주의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아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셨는데 이런 분리를 통해서 부정함을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부정함으로 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성막을 더럽히다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성막에 섰을 때, 그들 가운데 성전에 섰을 때 이방인들, 여자들,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게 한 겁니다. 내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되도록 한 것이 하나고, 다음에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율법에서 이스라엘은 부정이나 불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무서웠던 시절이죠. 지금 뭐 크리스천들이 죄 짓는다 하고 죽어나가면 어떻겠어요? 죄를 못 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일 맛있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어나갔습니다. 실제로 죽어나갔어요. 초대교회 때문에도 주의 만찬을 잘못하면 병들고 죽어나갔어요. 초대교회 때문에도. 지금은 뭐 하도 많았었는데 안 죽이실 거야. 32절, 33절. 이것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와 생리를 앓는 여인과 남자 여자 중에서 유출이 있는 자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군 자에 관한 법이니라. 이게 이 법 5가지 나오죠. 이상 레위기 15장은 몸에 유출이 있는 자,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 생리를 앓는 여인, 남자와 여자 중에서 유출이 있는 자, 부정한 여자 함께 누군 자. 이 5가지. 5가지 경우에 관한 법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자신의 부정함을 다루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주님께서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에 따라야 됐습니다. 이 부분, 이 생리적인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도 법이 있었다는 거죠. 위생법이 이스라엘 공중보건법이면 이게 위생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종교적 규례와 합치되었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런 법을 그 당시 중동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듣도 보지 못한 법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냐? 그리고 다 씻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뭐 옷은 빨아야 되고.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명령하신 법으로서 몸에 유출이 있을 때 이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대로 행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16장은 다음은 이제 대속죄이라고 해서 이제 욤키퍼라는 거죠. 욤키퍼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도 라미라다에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보거든요. 거기 회당 앞에. 그러면 그 길 막 경찰서에서 나와서 양쪽 다 막아줍니다. 차들이 얼마나 온지. 평소에는 거기 차 별로 없는데 그날은 여기 로스프렌트 길이 다 막혀요. 양쪽 길이. 경찰이 와서 다 근데 유대인들 이 부분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가장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 저희가 들은 모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늘 생명의 씨앗이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것들이 다 열매 맺는 그런 성으로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길 원하고 더 잘 듣길 원하고 더 잘 깨닫길 원하고 또 아버지 더 잘 지키길 원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쌓아두고 한번 숨겨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